셋. 신자의 양과칠. 아비코 사건이 일어났을 즈음 오사카에서 또다시 경찰의 신경을 자극시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즈미타 도키치 씨는 목숨을 걸고 포교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때문에 이미 십수 차례 경찰의 주의를 받았으나 경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즈미타 씨는 오직 교조님의 말씀만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1882년 음력 9월 9일 저녁 다시 경찰에 소환되었는데 이번에는 경찰의 이야기에 반항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경찰에게 한층 더 나쁜 인상을 주어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여 곧 오사카에서 나라 경찰서로 단속 명령이 하달되었고 단바이치 분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경찰관이 본서에서 집터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델린 5강사 설치 시에 모셔두었던 만다라를 비롯해 제사용구 일체를 몰수하여 마을의 촌장집에다 옮겨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즈미타 씨가 오사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던 그 시각에 집터에서는 자아, 집터한, 지저분해서 안 돼. 말끔히 신이 털어줄게.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델린 5강사의 것일지라도 철거는 경찰의 방침에 의해서 경관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모습만을 본다면 다시 경찰의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다릅니다. 경찰이 아니라 신이 철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교조님에게 일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교조님에게 피해의식이란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어버이 신님께서는 경찰로 하여금 지저분한 델린 5강사를 청소하셨습니다. 그 뒤 정식으로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집터는 드디어 허식을 벗어버리고 이 길의 본래의 모습에 가까워졌는데 그것은 동시에 이 길의 본래의 가르침에 대해 직접적인 박해와 간섭이 행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철거된 이틀 후 교조님을 비롯하여 5사람을 나라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이 소환장이 전달된 것은 전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걱정을 하던 일동이 훗날 본석으로 정해진 이부리 이조 씨에게 부채의 여쭌을 청하자 밤 11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자, 이것으로 뿌리를 완전히 말려버린 것이다. 위에서는 이것으로 뿌리가 끊겼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뿌리 끝에서 싹이 트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도, 서도, 남도, 북도 한 덩어리가 되어 오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지도 말씀이었습니다. 모두들이 비관하고 있을 때 참으로 생기를 되찾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구류에서는 교조님을 비롯해 5사람이 뒤로 양팔을 묶인 채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갔을 시간에 집터의 북쪽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나라에서도 같은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만 지진도 아니고 천둥도 아니라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소란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 다시 이부리 선생을 통해 신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런 염려할 길이 아니다. 드디어 금과 은과 납과 쓸데없는 쇠를 가려놓았다. 이것이 큰 길의 작은 시작이다. 이번 일로 10이라면 9가지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뿐 10사람 중 9사람은 달아난다. 그 남은 일부가 진실한 사람이다. 이것이 알맹이다. 회오리 같은 격심한 박해와 간섭에 부딪히면 10사람 중 9사람은 자신에게 화가 닥칠까 두려워 달아납니다.
신님과 교조님께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도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까지 신앙하지 않아도 좋지 않는가 하는 신앙 자세. 이러한 자기 중심의 이익을 통해서 신님을 보고 있는 사람. 이것이 쓸데없는 쇠일 것입니다. 이것이 10사람 중 9사람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정이 좋을 때는 신자의 양도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조님께서는 그 양이 아니라 질을 물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금과 같은 질을 가진 사람, 그에 가까운 사람,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이런 진실한 사람이야말로 교조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넷. 교조님과 경찰. 교조님께서는 약 20회에 이르도록 경찰의 구류를 당하셨는데 이에 대해 경찰이 오는 것은 신이 데리고 돌아오는 거야. 경찰에 가는 것도 신이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은 권력의 말단기관이며 그 집행인은 경관입니다. 경관은 국가 권력의 행사로서 신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터에 오는 것입니다. 경관 개개인에게 별다른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나 신이 집터에 데리고 돌아온다라고까지는 좀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오는 것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경관이 오는 것도 어버이 신님의 뜻이라 하셨는가? 이에 대해 교조님께서는 이곳으로 성가시게 막으러 오는 것은 흙 속에 묻혀 있는 좋은 보물을 파내러 오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보물이란 터전의 리이며 으뜸인 리, 근행 또는 교조님의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표면에 나타나 기능을 발휘할 때 터전 근방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에까지도 구제해 간다고 가르치신 것처럼 세계 인류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보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물은 아직 소수의 사람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해 마치 흙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파내러 오는 것은 신자라는 지지 세력이 아니라 경관이라는 반대 세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발자취는 마치 이를 실증하는 형태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교조님이므로 아무리 불손한 처우를 당하셔도 경관도 귀여운 자녀의 한 사람으로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886년 최후의 옥고를 치르실 때에도 아주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만 지루해 보이는 경관에게 과자를 사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날이 밝았는데도 램프의 불이 그냥 켜진 채 아직 졸고 있는 감시 경관을 보시고 그 등불을 훅 불어서 끄신 일도 있었습니다. 잠을 깬 경관이 고함을 지르자 햇님이 올라오셨는데도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기름이 아까워서 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조님께서는 감옥에 계시면서도 마치 집에 계시는 것과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시중을 들고 있던 가지모토 히사가 할머니, 할머니. 하고 작은 소리로 부르자 여기에 할머니는 없다. 나는 하늘의 왕이다. 라고 울려 퍼지는 듯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월일의 현신의 리는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결코 훼손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집터는 성스러운 곳이며 가정은 속된 생활의 장소이고 또 경찰서는 당시의 관념에서 볼 때 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교조님에게는 그런 구별관념은 엿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몇 번을 경찰에 연행되어도 그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월일의 현신으로서 교조님께서 계시는 곳, 거기가 성스러운 곳이며
보물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언제 일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2일간의 구류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어떤 아이가 살짝 울타리 사이로 방안을 엿보았던 모양입니다. 어린 마음에 필시 교조님께서 많이 여위셨겠지, 이불을 쓰고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교조님께서는 볕이 드는 양지 쪽에서 식칼을 손에 드시고 유유히 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계시는데 조금도 모습이 변하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느다란 목소리로 가지의 껍질과 꼭지를 따서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칼질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경찰에 연행되어 어떤 고초를 당하셔도 그런 일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 두자면 우리들은 어떤 일이라도 신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인데 교조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단코 나는 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태도로서 보이신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결코 조용한 체념의 세계에 계셨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